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교회는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없는 거야?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이나 5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50년 다녔던 사람이나 매뉴얼이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아주 답답해요.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없고 또 신학을 10년이 넘게도 졸업했는데도 목회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화 기도라는 곳에서 1년에 2번씩 30년 동안 붕괴를 했습니다. 붕괴를 하고 저녁에 이제 집도를 하고 제 방에 왔는데 목사님이 한 1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성경의 진리는 평신도들이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그 강화에서는 한 15명의 목사님이 2년 동안 그리고 서울의 부산도에서는 5년 동안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10년 동안 또 순천 노회에서는 제가 3월, 6월, 11월에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5년 동안 성경의 목회 매뉴얼과 신앙의 매뉴얼을 강의를 했고 그 강의의 결정체가 출애굽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생활과 목회의 기초가 안 돼,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도 목사도 기본이 안 돼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죽서서 배우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훈련하고 일꾼 만들었는데 이게 뭐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얼마나 신천으로 빨려가는지 무서운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을 어쩌면 간에 신앙에 이런 어떤 기초를 튼튼히 해줘요. 가짜죠. 이단들. 그러니까 손에 딱 쥐어서 이게 신앙의 매뉴얼, 목회의 매뉴얼이야. 이렇게 쥐어주는데 우리는 장자 교단이니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매뉴얼 없이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서 안 돼서는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없겠다. 그래서 신앙의 매뉴얼 겸 목회 매뉴얼을 만들게 됐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표는 출애굽기를 맨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을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따로 뽑아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과 목회의 매뉴얼은 6가지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애굽, 두 번째로는 출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쉰것을 가나안. 이 7가지의 단계는 정말 중요한 목회자들 설교를 할 때 이 7가지의 분야에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 대해서 저는 애굽에 대해서 몇 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을 또 몇 달 설교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몇 달 설교하고 광야는 세까지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도 시내광야에서는 1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르광야 하다가 바란 광야에서만 38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있었다고 그거는 시내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내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1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38년을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바란 광야에 있었는지를 제가 광야에서는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지금 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쉰것을 가나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애굽은 뭐를 상징하냐? 애굽은 구원의 피였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자녀들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것은 출애굽의 비밀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광야는 세상이 아니라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출애굽기 17장 35절의 말씀대로 광야는 교회고 세상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국이 상징하는 것과 세상이 상징하는 것 뭐겠습니까? 종로를 가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종로릇이 아니라 인간적인 종로릇이 아니라 인간적인 종로릇이 아니라 영적인 종로릇이죠. 여러분 뭐 다 라암세를 선교설교를 다녀오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라암셋의 우상숭배 신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갈등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억눌림,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애국입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중간은 없으니까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어둠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애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애국은 이렇다. 그래서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교를 할 때 이런 7가지 단계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표를 딱 놓고 조그만 상담을 공부했으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리는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우리 박성규 총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읽어보더니 박총장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목회하는 교회를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열어봐라. 나중에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목회학의 강의로서 좀 들으면 훨씬 더 목회가 매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애국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이죠.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출애굽은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길. 어떻게 출애굽을 하느냐? 어리자마자 문설주에 가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출애굽은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홍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늘과 땅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했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세례는 회개의 표고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제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무너지고 이런 결정적인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은 또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통일교회는 어떻게 해야죠? 통일교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피하려고 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구원에 너는 구원받았어. 증거가 뭐죠? 비밀 세례주시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교리교육을 받습니다. 천주교처럼. 그리고 나서 관을 만들어놓고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을 이었다가 일으키고 너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의 이름이 14만 4천 명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구원의 증거를 줘요.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은 신천지는 세 사람 이상을 전도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명 이상을 전도해야 천국 가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
시천지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여자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되니까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시천지에 등록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등록시키고 이혼하고 그래서 새로운 전도한 여자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왜? 3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지옥하니까. 여러분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순복음교뿐만 아니라 마지막 개론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오사를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셨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제가 한 45년 전에 정말 오사를 순복음교에서 자주 다니고 하늘산 기도를 자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산 기도에도 방언을 가르쳐주는데 왜 방언 못하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는 친구가 안 되니까 방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언을 막 가르치는데 와 대단하네요. 아주 교회들 방언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목사님 중에서 방언을 못한 놈들은 감대상에 올라 막 부음대가 졸라요. 그렇게 이천성 목사님이 얼마나 이분도 걸쭉합니까? 저 병신 같은 것들은 목사님 받을 때 방언을 존재도 못한다고 또 뒤에다 대고 막 이러는 거고요. 그러면 병신도들은 권사, 연사 이런 사람들이 막 안수기에서 방언 가르쳐주고 방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사를 이천성 목사님 직접 안수기를 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장로교회 목사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오사리 기도원에 갔을 때는 방언을 가르쳐줍니다. 따라해라 할렐루야 나라라 할렐루야 나라라 방언을 하고 이제 일어나는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 170이나 이기부서식을 성경은 20부서식밖에 모르나보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언을 가르쳐주려고 기도하는데 한 누나가 대학생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야 방언 됐어! 이렇게 동생이 에이씨 안돼! 하고 툭 준다. 누나가 동생 뒤로 돌아가지고 동생의 등짝을 말을 막 차면서 야 이 바보야 방언 못하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문제잖아요. 왜?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구원과 거듭남의 증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있다는 증거를 목사들이 못 쫓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여러 군데서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떠나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냥 다 손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증거를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증거를. 그래서 홍해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 확신을 여러분 책을 가졌으니까 책을 한번 펴보시면 최경기 비밀의 책의 106페이지에 보면 잠언 28장 12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일어나는데요. 지옥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인은 한번 따라해. 오직 성령. 목소리가 그밖에 안 나십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제시하는 건 잘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물론 구원받았고 천국 갔죠. 그렇지만 증거를 말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책에다 정리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증거는 뭐냐?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8페이지를 보시고 구원 거듭남의 성령의 사역 제가 첫째 그러면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구원 거듭남의 증인이시다. 둘째 성령은 구원 거듭남의 증언자이시다. 셋째 구원 거듭남의 보유이시다. 넷째 거듭남의 인치시리라. 다섯째
정신이 없어 한 사람만 성령은 오직 유일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인이고 증거고 또 증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만일 천사들이 부른다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증인을 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보증인이시고 성령에 인치셨다. 성령에 수도 없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치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은 거듭난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이시고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인간도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인간도자.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찍으셨어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런 증인이시고 보증인이시고 증거시고 인간도자.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우리 이마에 미쳤다는 인간도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군이면 어인을 지었다는 것이고 나라가 국세를 지었다는 것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공교회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순공교회가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는 오직 성령이시다. 오직 성령이시다. 그럼 문제는 간단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없는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가론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성령이 예수하시는 증거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변화. 그런데 문제는 성품이 안 변해.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 기도회 나누고 그랬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인 나는 제가 45년을 목회하고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는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근데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목회를 방해만 떨었더라고요. 45년. 그래서 어제 전화를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방해만 떨었구나. 내가 방해만 안 떨어져도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했을 텐데 하나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게 나였구나. 어제 처음 깨닫고 교단 초년을 지냈던 한명수 목사님께서 위암으로 교회를 이용해서 세 분이 교회에 신방 갔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이유한 목사님하고 내 친구 박충훈 목사님 가서 이제 목사님 배에 손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한명수 목사님이 잠깐만 이유한 너 목사님 얼마 됐어? 30년 됐습니다. 너는 얼마 됐어? 저도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충근, 너는 누구냐? 저는 박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너 목사들이 얼마 됐어? 1년 됐습니다. 네가 그래. 목사들이 오래된 것들이 연반이 떨어져서 약반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친구 박 목사한테 안수를 하라니까 또 잠깐만 이 새끼가 너무 세게 들어가고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박준호 목사님, 그 말을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박준호 목사님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에 경륜이 쌓여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옛날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품 복세라서 우리가 열심히 성품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고 그러고 있냐면 못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 여러분 112페이지에 보시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둘째로 보면 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계신 내적 평안이 있고 넷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섯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섯째는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성령의 따라 살려는 의지를 주시고 아홉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고 열 번째는 귀신을 또 인정한다. 여러분 목사라면 우리의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거나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강화라는 곳에 처음 내려가지고 목회하는데 이장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낯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쫓아달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 초저녁에 시퍼런 낯을 들고 빨래줄에 옷을 빨래 낯으로 자르는 귀신 붙는다. 그리고 이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양쪽 방바닥에 우르르 올라가지고 그냥 나보고 들어가서 진정시키라는 그리고 뒤에서 불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냐 낯을 들고 설치는데 그때 내가 이기표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선교했을 때 낯 들고 헌천과 싸웠던 그 영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대로 큰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약간 이씨는 물러갈죠 귀신 물러갈죠 막 동네 사람은 소리 안 들리게 막 작은 소리로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단 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폭을 잡게 했는데 아니 사람이 낯을 들고 있다가 손이 내리더니 낯을 툭 떨어뜨려요. 발로 낯을 잡고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잡았더니 무슨 피곤해서 발에서 잘나는 거야. 참 차더라고. 그랬더니 이장이 나오고 집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자다가 또 귀신도가 펼쳐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잘해라. 내가 새롭게 해야 되니까 또 설치면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막 낯들고 설치고 도끼 가지고 설치고 이런 귀신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서 뒤에는 막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 때가 그러지 않아도 제가 가면 그냥 귀신이 막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홍해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나 목사님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는 오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아시고 잘 아십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광야는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는 교회로 그죠? 에베소서와 같이.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한 것처럼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해서 그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갈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러면 정말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요단강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과 요단강. 남은 요단강에서 7번 먹으라 하니까 나중에 따라가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야곱은 요단강의 한 지류인 야곱강에서 기도하고 그가 천사를 만나서 신임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그 이후에도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 그래서 저도 사랑의 교회 가서 일찍 칼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았고 안산동산교에서 제자로 셀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약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약했어요. 아주 성령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구체적인 경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0페이지 책을 보시면 편이 싫으면 안 펴요. 이때 자는 것들 많이 찾으시고 231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이 나의 역사하는 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성경을 보고 정리하기 전에 제가 사실급식교를 할 때 사실급식교를 저 강원도 한국인 예수 오사리 수목교에서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습관적인 죄가 많은데 많은 하려는 하시고 좀 이 죄들을 좀 치료해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그러시면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덩어리 같이 머릿속 위로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옆구리로 불덩어리가 확 빠져나가는데 한 50마리의 아나무 덩어리 같은 뱀덩어리 같은 것이 확 빠져나가면서 제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각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증거하고 뒷받침을 해야 될까 하다가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성령의 인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은 이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세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단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인해 그래서 231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232페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앞에서도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어떤 영성 세계를 보여주심. 이렇게 요단강에서는 성령을 정말 뜨겁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공개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좋다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기까지 오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10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 저녁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은 또 기도원에 가서 정말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줘야 헌신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것을 우리가 우리 교단에 지태고 디태고 세고 막 할 때 이제 그럴 때 가보면 비전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2030, 2050 해가지고 2025년 30년까지 세일이 켜고 선교사를 배운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비전을 수정하고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고 있던 여러분. 그래서 신을 건든다는 것은 제가 조시대학교 신대원에 나와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본문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신을 벗는 아주 강한 훈련을 있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에 보면 내 하나님 나의 신을 벗기는 것은 영적 나를 그라운드 제로까지 아주 낮은 곳까지 나를 낮추시는 자로. 그래서 내가 신경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꿈과 비전을 버려라. 내 말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꿈과 비전을 버리라는 것이다. 너희 교회는 왜? 우리는 꿈과 비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야망과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비전과 꿈이라는 걸 포장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어야 되죠. 그래서 신벗으면 훈련이 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금식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금식기도를 못하겠다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철야기도를 합니다. 밤에 한 새벽에 1시, 2시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지금까지 100% 응답해 주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나 이런 목사님을 잡는 자 처음입니다. 원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하십시오. 또 나는 이렇게 복잡한 아이가 그걸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우리 신버스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비밀을 채우는 게 신버스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요. 보여드리는 8장 5절에 돈이 많으면 오만 불소리, 권력이 많으면 거만해져.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평안한 행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억지로 거만과 오만과 거만함을 깨뜨리면 돈스럽고 아끼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나안의 삶은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나안이 왜 천국일까?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그 가나안은 7 족속이 살지 말아야 되고 대표적인 7 족속 말고도 다른 족속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하게 우상숭배가 심했던 땅이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쩌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어둠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붉은 용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28페이지를 보시면 사탄이 하는 짓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우는 사자는 치료를 하는 사자. 사자를 배고플 때 절대 안 웁니다. 배고플 때 풀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짐승을 하나 딱 목덜미를 잡으면 그 짐승을 물고 질질 끌고 가서 사자 뿔을 앞에 갖다 놓고 사자가 잔인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왜 울부짖을까요? 사자가 그 짐승을 뜯어먹기 전에 식단을 하는 그건 아니고 새끼들을 부르는 겁니다. 표현하면서 새끼들을 불러서 밥 먹어라. 짐승을 잡아서 막 뜯어먹기 전에 표현합니다. 그만큼 잔인해요. 우리는 호반데스 도민의 또 왕순왕 베런 등을 보면서 핍박받을 그들 말을 보잖아요. 또 네로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탄은 대적자 많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
격동자, 핍박자, 공격자, 반대자, 공포자, 이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자처럼 사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라라는 말을 사이하고 쓰르면 던진다는 거죠.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여기가 이 말하고 저희가 저 말하고 유흥별을 터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이간자, 참소자, 회방자, 비판자, 중상 오래가고 거짓말하고 사기꾼들하고 유흥별을 터뜨리고 이걸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짓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성도들도 건강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결국 호남교회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비밀의 이 표를 아주 중요한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